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호레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 자신의 후계자가 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 부르심을 나타냈고 엘리사는 부모에게 작별한 후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수종들었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한 사역자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지만 호레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도 경험하였습니다. 산과 바위를 가르는 바람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지진과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임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의 낙심가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동일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호레산 굴 속에 숨은 엘리야에게 하셨고 이는 너는 왜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숨었느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도 동일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나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목도하여 다시 굴 속에 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원하던 심판이 아니었느냐. 이제는 내가 무서워서 숨는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동일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원망에 가까웠다면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대답한 것인데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은 동일하였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대답에는 바로 엘리야가 바라던 그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두려운 바람과 지진과 불을 목도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바르게 서게 되었고, 이제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세상이 강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또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두려워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해야 할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사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치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